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가보셨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참 잘 믿으시네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냐? 가봤냐? 가봤냐? 막 따지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살아서 가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아주 가끔 드물게 내가 천국과 지옥 가봤다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것을 또 다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꼭 가보지 않고도 꼭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어서 가봤더니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늦는 거죠.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 꼭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못 믿겠다는 사람도요, 그럼 지옥이나 가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막 화냅니다. 나한테 지옥 가라고 했다고. 그런데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요, 더 황당한데, 어떤 사람이 하도 예수를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냥 지옥이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아주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게 지옥? 뭐 가야 된다면 가지 뭐 까짓거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정말 마음이 너무 완악한 것 같아요. 정말 지옥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지옥을 우습게 여기고 또 지옥이 없다라고 해도 그래도 지옥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가장 먼저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 같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몇십 년 후에 닥칠 현실이 될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죽음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내세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장 얼마나 많이 다녀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장례식은 늘 천국 소망 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 가끔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고인에 대해서.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라고요? 좋은 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문 오신 분들도 참 좋은 분이셨으니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천국, 지옥 이런 거를 자신들은 생각도 안 하고 살면서도 좋은 데가 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좋은 데가 있다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럼 좋은 데가 있으면 어디도 있겠어요? 나쁜 데도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속에 보면 은연중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말들이 뭐냐면, 무심코 내뱉는 말들 중에 정말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야, 여기 천국 같다, 천국 같다.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소리 하죠. 또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뭐라고 해요? 사는 게 지옥이다. 사는 게 지옥이래.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늘 천국과 지옥을 염두에 두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말들도 들어보면 사실 참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긴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못합니다. 진짜 천국에 비해 못한 거죠. 그리고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진짜 천국에 비하면, 지옥에 비하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요, 그런 소리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진짜 천국에 비하면 못한 것이고,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진짜 지옥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예요. 이제 제대로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보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와 또 지옥,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신학자들 중에도 천국은 모르겠지만 지옥은 그냥 상징과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하면 지옥도 실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47절 말씀인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48절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 구더기들이 온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소금을 불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탁탁 하면서 막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불 속에서 그 사람이 소금 튀듯이 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지옥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괜히 우리 겁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사기치시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정말 지옥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며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제발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를 믿고 제발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제발 믿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 죽으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설마 있지도 않은 지옥 때문에, 설마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한평 강도에게 낙원, 이 천국을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갈보리 언덕에는 또 하나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죠. 강도들이 양쪽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은요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막 조롱해요. 근데 또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막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 일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하면서 그 사람을 막 꾸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해요.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이 사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죠. 예. 여러분이 강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세요? 참 운도 좋다.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예. 평생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이 사람 어디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는데 어떻게 죽기 직전에 막판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왠지 부럽습니까 여러분?
딱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가끔 전도해 보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야, 어디서 듣긴 들어가지고 막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나 다 안다고, 어차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지 않느냐고. 나는 그때 그렇게 할 거니까 제발 냅두라고. 이런 분들 가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는 알고 정말 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 자유, 행복,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은혜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얼마나 그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정말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아주 탄식하면서 후회하시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믿을 걸 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죽기 전에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된 거, 이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낙원을 허락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낙원, 천국에 가야 합니다. 꼭 죽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꼭 죽어서 천국 갑시다. 꼭 죽어서 천국 가세요. 지금 꼭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꼭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죽고 나면 꼭 여러분 천국 가셔야 합니다. 언제 죽더라도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천국의 은혜, 기쁨,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천국의 첫 번째 영역은 이 통치의 영역,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꿈꿔야 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면,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장소의 영역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야 될 이 하나님 나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하나의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매일같이 흥청망청 매일 먹고 마시다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배 터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다가 배 터져 죽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부자의 집 앞에는 늘 배가 골마 있었던 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그는 상처가 있었어도 치료할 소독약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야 될 정도로 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도 결국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너무너무 천양지차였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즉 잘 먹고 살아도 죽고 못 먹고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으니까 또 완전히 서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간 거죠. 완전히 서로 다른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라서 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걸 봤을 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사실 부자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놈의 돈 때문에 그 돈 믿다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사람은 있어도 부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어요? 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부자인데 예수님도 잘 믿어.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자 되고 나서도 예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으면 뭐 하냐고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봤자 이 땅에서의 삶은 80년, 90년,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지옥에서는 영원한 거죠. 그 쌓아놓은 돈을 보면서 안심해봤자,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면요, 그 쌓아놓은 돈이 누구 것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 돈이 우리 영혼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으로도 못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노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결국 지옥행입니다. 근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누가복음 계속되는 이 16장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죠. 근데 이 불은 꺼지지도 않는 불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영화를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불타는 지옥. 제목부터도 약간 살벌하죠. 근데요, 그 영화 보여줬더니 애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막 울고불고 지옥 가기 싫다고. 네. 그 경험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근데 그 불은 꺼지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는요, 큰 불도 어떻게든 끌 수가 있어요. 또 언젠가는 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9년도에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산불을 아무리 끌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확산되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이 불이 났었죠. 그때 여러분 그 호주에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리고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불도 결국은 6개월 만에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도 어떻게든 꺼지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두 번의 죽음을 맞는데, 한 번은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은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 고층 빌딩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그 불을 피하다 결국은 나중에는요, 그 건물 밖에서 창문으로 막 뛰어내리죠. 옛날에 여러분 9.11 테러 났을 때도 그 뭐면 막 수업 막 80 몇 층 이런 데서 결국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잖아요. 사실 거기서 뛰어내리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뛰어내려봤자 죽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뛰어내릴까요? 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불에 뜨거운 그 타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 하고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지옥은 뛰어내릴 창문도 없어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옥은 물이 없어요. 뭐가 없다? 물이 없어요. 오늘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발 자기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가장 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그것도 그냥 보통 물이 아니에요. 생명수 물이에요. 수정같이 빛나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정말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거야. 거기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물 한 방울 없어서 그 혀끝을 제발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는 너무 행복하게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진작 회개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후회가 됐겠냐는, 그 천국을 보면서 후회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는요,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뻔히 보이는데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이게 정말 지옥이 지옥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진짜 지옥인 이유는요, 거기 뭐 뜨거운 불이 타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것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한 번 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한 번 그냥 가봤다가 나올 수 있으면 뭐 지옥도 뭐 체험 현장 학습 뭐 한번 가봐도 될 것 같기도 살짝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제 좀 봐주겠지, 나오도록 해주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두 눈 멀쩡해서 범죄하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그 범죄하는 눈 뽑아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셨겠냐. 두 눈 멀쩡해서 죄 짓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그 죄 짓는 손 하나 끊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셨겠냐.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한 번 가면 더 이상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은요, 끝이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요, 그 고통이 끝이 있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쉼도 있잖아요. 잠깐씩이라도. 좋은 날도 있고. 저도 옛날에 군에서 정말 힘든 훈련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버티고 견디는 게 뭐냐면 중간에 10분간 휴식이 있거든요. 막 행군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막 다리가 정말 한 걸음도 떼기 힘들 때 딱 보고 10분간 휴식.
그럼 사는 거예요. 와, 살았다. 그 다시 힘을 얻어서 또 걷고 또 걷고. 근데요, 지옥은 10분간 휴식이 없어요. 10분도 휴식이 없어요. 아니, 단 1분도 1초도 휴식이 없어요. 그렇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냥 한번 가보면 어때? 그게 아닌 거예요. 한번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거기서 죽는 것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에 쓰인 글귀가 있다 그러죠.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 좋아질 거라는 희망, 여기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지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유명한 사진이죠. 무슨 사진이죠?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사실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소리 있어요. 누가 내 팬티 훔쳐갔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저게 여러분, 로댕이 이 단테의 신곡 지옥의 문,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품에서 한 일부분이 바로 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 밑에는 지옥의 문 속에 들어가 있는 수없이 많은 인간 군상들,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절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물끄러미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내 팬티 누가 훔쳐갔나? 오늘은 무슨 팬티를 입을까? 뭐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저걸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지옥문 앞에 가서는요,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기회도 없고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지옥문 앞까지 와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인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강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40절 41절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즉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즉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 즉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저 입 바른 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십자가 외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가상칠언.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23절인데요. 23장 3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누가? 그 강도가 듣지 않았겠어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도 아마 예수님이 그저 자기들과 같은, 오죽하면 저런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십자가를 질까, 자기들과 같은 죄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소리도 다 들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소리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아마 이 강도는 거기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저렇게 고통 속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다니, 아마 이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저분은 나 같은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저분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보니 저분이야말로 저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듯이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말하는 그 조롱이 진짜 조롱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죠.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여기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하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막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막 병든 자도 살리시고. 근데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가시가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찢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녹슨못이 박혀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실 분,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저 병이나 고쳐주고 그저 떡이나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저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강도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이 강도의 믿음을 평가절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죄 짓고 평생 살다가 어쩌다 죽기 직전에 운이 좋아서 그저 그냥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게 됐구나. 아유, 재수 좋았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강도에게는 그 시대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강도보다 과연 낫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신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이 사람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걸 못 믿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강도의 이 신앙은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사실 이 강도는 오늘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처음 본 거죠. 근데 그 처음이 또 마지막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처음이자 그 마지막 순간에, 즉 한 번의 기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의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 강도였어요. 이 강도.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고 부인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예언하건대
몇십 년 지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게 될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겠습니까? 지옥 가시겠습니까?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